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을 포기할 수 없는 50대 50의 상태일 때 말이지. 차라리 한쪽이 90이고 한쪽이 10이라면 쉽게 큰 쪽인 90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이 커 보이는 것 같다가 포기하려고 하면 저쪽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참 속에서 피가 마르면서 힘들지요. 이것이 바로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 앞에도 같은 딜레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 앞에 놓인 두 길은 바로 마음은 지혜를 쫓기를 원하면서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의 이 둘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마음은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한다면 마음으로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몸은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쪽에서는 선을 추구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악을 원하는 것 말이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지혜도 어리석음도 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고 고백한 것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이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쫓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고요. 이것은 아닌 척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속을 열어보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잡은 토끼를 먼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처럼 많은 치적을 남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이 넘는 잠언을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 담벼락에 나는 이름 모를 풀들까지 연구하여 많은 책들을 썼지요. 숲에 사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 바다의 어조까지 논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언어로 말한다면 박사학위가 적어도 10대 개는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명성은 당대 최고를 달렸고요. 3,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서바 여왕까지 왔으니 말이지요. 거기다 금은 보화는 넘쳐났고 그의 아내는 첩가지 앞에 1,000명이었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성공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당대 최고였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의 업적과 명성이 전부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만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로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율법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와서 인생의 아담됨을 먼저 폭로하는 것 말이지요. 헛되고 헛된 것을 밝히는 것 말입니다. 그때만이 인생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로는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위하여는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함 아닌가요? 하나님께 잘 보여 복을 더 받기 위해서라든지 헌금을 드림으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말입니다. 심지어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 또한 혹시 나를 위함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 더 열심히 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말이지. 만약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헛되고 헛된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매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여기서 그 후란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저자인 솔로몬으로 말한다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노년을 말할 것입니다. 젊을 때 그 모든 것, 자기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이 들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깨달은 그때 말이죠. 그런데 구속사로 보면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의 눈을 뜬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는 솔로몬 못지않게 율법의 의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가장 엄한 규율을 좇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더 나아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며 자기가 쥐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아마 그런 그의 고백의 배경이 이 전도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를 그의 신앙 고백에 담아냈다고나 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의미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단순히 절대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짐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타는 짐을 운반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바늘기는 옛날 어른들이 옷을 꿰매는 데 쓰는 바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바늘기라는 이름을 가진 쪽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았지요. 그렇지만 바늘기라고 불리는 작은 쪽문은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주로 해가 진 후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장사를 마치고 오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물건을 해가 질 때까지 팔아도 다 팔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러니 다시 물건을 낙타에 싣고 이 닫힌 성문 걸로 돌아와야 됐던 것입니다. 일찍 물건을 다 팔았다면 굳이 해진 후에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시 해진 후에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던 일이니까요. 그 작은 쪽문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낙타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짐을 싣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문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가난해지라는 말일까요?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율법의 의로 잘난 척하는 의인인 척하는 그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비유 또한 그들 들으라고 한 비유인 것이고요.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그들 말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 곧 전도서로 말하면 헛되고 헛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의인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낙타의 짐을 가득 싣고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낑낑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 율법으로 얻은 의는 너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러한 어리석음이 지금 나에게는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오늘 본문 전도자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나를 위해 쌓은 모든 것들이 다 것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이런 외침 말이지. 오직 이 천국은 바로 이 헛것임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짐이 있다면 근심, 두려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 잡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는 모두가 알고 보면 전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가 하면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 참된 평강이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말이지요. 혹시 나의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이 밑빠진 독과 같은 나를 위한 이런 길에 있다면 전도자의 외침, 헛되고 헛되니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통해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걸음으로 헛된 쭉정이의 인생이 아니라 속이 가득 찬 알곡의 삶을 사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이렇게 헛됨을 아버지 한 전도자의 입을 통해 외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헛된 길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헛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가치 있고 정말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런 기도 되게 하시고 바람을 잡는 이런 헛된 기도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